342장 너 시험을 당해. In paradiso dedicante angeli in tua adventus suscipiante materes et perducante in civitatem sanctam Hierusalem in paradiso.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네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 서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은
정확한 하나님의 예언을 믿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는 유다의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주의 심판은 북방으로부터 올 것인데 유다는 여호와를 버린 죄 때문에 무서운 심판을 치르게 되리라는 것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한편 여호와께서는 주의 심판을 예언할 예레미야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것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살구나무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살구나무를 본 것처럼 내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예언을 받는 자가 예언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며 그 상황을 잘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처럼 지혜롭고 정교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받은 사명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지를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있다면 이제 임하게 하라고 말하며 하나님과 그 종들을 비웃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나아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계시지 않으므로 자기들에게는 어떠한 재앙도 임하지 않을 것이라며 아예 하나님의 존재까지 부인하며 죄악의 길을 고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패역하고 어리석은 말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나무나 돌로 만들어 볼 수도 들을 수도 움직일 수도 없는 것들 앞에서는 정성스레 제사를 지내며 복을 달라고 빌면서도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은 부정하며 그를 경외하기는커녕 멸시와 조롱으로 일관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당시의 사회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다면 보여달라고 하며 하나님이 있다면 왜 악한 자를 지금 벌하지 않느냐는 등의 말을 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 섬기는 자들을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처하는 인간이 이처럼 스스로 지혜롭다 하면서 얼마나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은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마음이 죄악으로 어두워졌고 눈과 귀가 가리워졌기 때문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도 듣지도 느끼지도 못하고 착각과 혼란 속에 비틀거리며 어둠 속을 헤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상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어리석으며 혼탁한 세상에 속한 자들처럼 행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들의 어리석은 말에 동요되지 말고 그들이 무엇라 말하고 무엇라 생각하든지 우리가 받은 말씀 위에서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며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밝은 눈으로 다가오는 종말과 문 밖에 서 계시는 주님을 보며 세상 사람들이 타고 있는 배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영적인 나침반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복되신 하나님의 말씀, 곧 생명의 말씀을 부지런히 전파하여 그들이 나아갈 바른 인생의 좌표를 정해주는 복된 사역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와 끓는 가마의 환상을 보여주시며 무엇을 보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본 그대로를 말하자 내가 잘 보았도다 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20세 전후의 청년이었던 예레미야가 이 환상을 보고 그대로 대답할 때 정확히 보았다고 칭찬해 주셨던 것은 사명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그에게 위로와 용기를 더해주기 위함일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환상을 보여주신 후
그것이 진의 의미가 무엇인지까지 자상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어린아이처럼 정답게 가르치시고 깨우쳐 주심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섬세하신 사랑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과 방법으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인지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또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예언이나 저주, 약속 등이 한치의 어김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 예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나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에게 사로잡힘으로 직접 바벨론 왕을 보게 될 것이며 결국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리라고 예언했습니다. 반면 에스겔 선지자는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거기서 죽되 그 땅은 보지 못하리라고 예언했습니다. 때문에 이 두 예언은 서로 모순되어 보입니다. 그 땅으로 끌려가는데 그 땅을 보지 못한다니 말입니다. 하지만 이 두 예언은 말씀 그대로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즉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를 사로잡은 후 두 눈을 빼고 바벨론 땅으로 끌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힐 때 바벨론 왕은 보았지만 장님이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으므로 그 땅은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두려울 정도로 하나님의 예언은 이같이 정확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예언은 비단 개인에 대한 것뿐 아니라 민족과 나라 전체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은 단 1분도 앞을 내다볼 수 없기에 그만큼 미래를 알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고대로부터 환상이나 계시나 연계를 보는 신통력이나 이런 것들이 수많은 자들에 의해서 예언돼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주시는 예언에 우리는 신뢰하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피상적으로만 세상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나의 인생과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영적인 교훈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역사적인 인과관계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안을 열어 천지 만물을 통해 역사하시며 세상 만물,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백성, 그 안에 살아가는 각각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음성을 보고 느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움과 영광스러움, 완전하심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며 말씀과 더불어 구체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발견하며 의로움과 지혜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본문 18절을 보면 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로 하여금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러한 것들은 누가 보아도 강하고 견고한 이미지를 지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이처럼 강한 난공불락의 존재로 만드시는 이유에 대해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들이 모두 예레미야를 대적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온 세상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대적해 일어나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는 단지 예레미야뿐 아니라 하나님의 종과 백성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해 올 때 대부분 함께 연합하여 강대한 세력을 이루어 공격해 왔음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위한 전쟁에서 이방 족속들이 연합한 방대한 수의 적들과 싸워야만 하였습니다. 이는 또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악한 세력이 연합하여 성도를 치러 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영, 곧 사단이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제자들 역시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인해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과 이를 대적하는 온 세상과의 싸움에서 과연 누가 승리하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라고 본문 19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아무리 세상과의 싸움이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를 거두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두고 온 세상이 연합하여 싸움을 벌이는, 그래서 누가 볼지라도 승부가 뻔한 듯한 이 싸움에서 놀랍게도 승리는 연약해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두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거인 골리앗과 소년 다윗과의 싸움에서 어린 소년 다윗이 승리하였으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이 수십만의 아수르 군대의 침공을 물리치고 승리한 것을 통해 그 신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은 단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차원의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 영적 싸움을 선포하는 엄숙한 사건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세상과의 싸움은 쉬운 것도 만만한 것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목숨을 불사르는 처절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처럼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결국 최후 승리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싸워 나감으로써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승리하는 모습으로 자랑스럽게 서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이 세상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사명의 땅인 동시에 고난의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사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지만 동시에 악하고 추하며 불경한 세상 가운데 나아가 당신의 뜻을 행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우리로 어려운 과제나 사명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 악한 세상, 이 힘든 사명의 땅에서 지치지 않고 이를 감당하도록 능력을 주시며 사명을 완수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그분의 능력과 복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야말로 축복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살펴보면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어려운 일이나 고난이 닥쳐도 당당히 맞설 수 있고 시련과 고난이 크고 길어도 낙심치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진리를 전하는 자로서 세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전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권력자의 압제에 대한 두려움, 가난과 멸시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의 외면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하는데 이 두려움에 굴복하게 되면 이 세상의 악함에 동화되어 악과 타협하거나 고난의 상황에 굴복하여 편한 길을 가고자 하며 편안한 선택이나 편안한 삶을 꿈꾸는 편의주의와 타협하는 경우가 있게 되므로 사명자는 이를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에 다가오는 고난의 상황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환상을 바라보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담대히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고난은 물러가고 주께서 우리 삶에 승리를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며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꿈과 비전과 환상과 사명이 있사오니 이 계시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늘 바라보며 내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으며 모든 대적들의 연합과 공격과 방해와 불리한 환경들은 물러가고 개선되어지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아가 주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선포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